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벌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회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 마지막 두 절은 같이 다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음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건축을 이제 부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아까 우리 9절 10절을 같이 읽었잖아요. 오늘은 그 9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솔로몬 보고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어떤 마음이냐? 그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중심에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라, 그 마음을 알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입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냐? 무슨 건물이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재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시오니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다윗은 왕이기는 하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정 정치라 그러죠. 신정 국가.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앞으로도 온 백성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이 모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그거를 준비해 가지고
아들에게 간곡하게 잘 짓도록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거를 사모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트리니티다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체 한 분이신데 삼위라는 말은 세 위격이라 그러거든요.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이 완벽하게 하나이시다. 또 하나이신데도 세 분이시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는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은 역할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하면 설계사가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건축가가 시공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집을 짓는 사람은 인부들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설계사에 비유할 수 있고 예수님은 공사 감독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성령님은 일꾼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쉬울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포하신 거죠. 귀신이 떠나가도록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랬으니까 실제로 실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데요. 천지 창조도 보면은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디자인하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께서 이제 주도하시기를 이렇게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이 이렇게 품고 계시다 이 말이죠. 성부께서 주도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런 뜻이고 드디어 성자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가지고 이 세상이 창조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를 실제 이제 이게 뭐라고 그럴까? 실행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행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님이 없으면 기독교인의 삶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기독교는 생명 역사도 없고 무미건조하고 지루하고 평범할 뿐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의 수고는 고갈과 탈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친목 단체로 변하고 말고 종교의 하나로 변하고 하나가 될 뿐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영감을 받는 일도 없고 성령님이 없으면 평안을 체험하는 일도 없고 성령님이 없으면 자유를 경험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모든 것 능력받아서 주의 일하는 것 전부 성령님의 역사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 뻔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을 그죠? 깊이 모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권능을 받으려면 권능 있게 일을 하려고 하면은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도 성령님 의지해서 하고 그죠?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님 의지에 싸우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자꾸 우리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것하고 임재하시는 것은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임재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냥 계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성령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마음에 이미 계시는데 왜 또 계시게 해달라, 임재하여 달라,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이게 무슨 뜻일까?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잖아요. 무소부재 모든 우주 만물 온 세상에 주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모든 곳에는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자유가 없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자유가 없는 가정, 자유가 없는 거리, 자유가 없는 나라, 북한처럼 심지어 자유가 없는 교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의미는 주의 영이 계신 곳, 이 말은 주님의 영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무소부재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있으면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임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임재를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는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지만 기름 부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계에다가 기름칠을 하면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뭐냐 하면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면요 우리가 잘 돌아가게 됩니다. 기도도 힘있게 하게 되고 사역도 힘있게 하게 되고 능력도 나타나고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근심하면서도 완전히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임재는 어때요?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비밀을 가르쳐 줘 가지고 머리를 깎이잖아요. 성령님이 머리가 깎였을 때 삼손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죠.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런데 이 성령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떠나갈 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아예 전혀 못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성령님을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한번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도 그죠? 나시린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사지만은 자꾸 말이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기름 부음이 그에게서 떠나간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머리 깎이고 이제 잡으러 왔을 때 기름 부음이 떠난 줄을 모르고 블레셋 군대 와봐야 뭐 나한테 안 된다, 식은 죽먹기다 이러면서 그들과 싸우겠다고 나섰지만은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맥 한 번 못 쓰고 붙들려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큰 고초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떠난지 잘 몰랐던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이 다 있는데 각각 다른 기름 부음이 있고 그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와 타협함으로써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의 임재 기름 부음은 잃어버리기는 쉽지만 다시 회복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삶을
잘 관리해야 되고, 또 수시로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무슨 일을 할 때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거나 혹은 어떤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양육하거나 자녀를 키우거나 할 때도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은 능력 있게 되고 여러분은 잘 기능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어려운 문제의 해답은 세상에서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님 외에 진정으로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앞에 나옵니까?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곁에 3년 이상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잖아요. 그들이 질문이 있으면 답을 해주셨고 염려하고 슬퍼할 때 확신도 주셨고 그리고 부족할 때는 예수님이 해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데 떠나가신다라고 말씀도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께서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어 가지고 그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건 이상의 사건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성령님이 오시면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만 그거는 외적으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외적으로 함께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들 속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들 속에 다 오시니까 그들은 훨씬 더 유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미 선지자가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읽어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우리 속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잖아요.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그냥 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구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 은사의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은사가 뭡니까? 그게 다 능력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를 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그게 다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과 믿음도 주시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룹바벨에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은총이로다. 하나님의 그게 은총, 은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자원은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성령님은 단순하게 위로하는 분 이상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다 하셨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분은 누구라는 뜻입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사탄의 관계를 다 깨부수고, 아니 사탄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룹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이 위대한 약속을 오늘 우리는 현실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청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게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거의가 교회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뭐 세상이 뭐 어떠네, 뭐 세상이 참 비참하고만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세상도 변화되기 때문에 세상 보고 뭐라고 안 해요. 세상은 그저 구원받아야 될 대상, 사랑의 대상, 우리가 헌신해 주어야 될 대상일 뿐이고 교회에게 하나님은 요청하신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게. 그러니까 세상에 뭐 아이고 뭐 예수도 안 믿고 비참하고만, 이거는 교회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잘 건축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겸손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됩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짐 심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뉴욕에 브루클린 그 장막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뭐 아주 큰 교회인데요. 거기에 그 교인 중에 켈빈 헌트라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계인데요. 캐톨릭 가정에서 태어나 가지고 세 아들 중에서 장남인데 그 가족의 가업이 있어요. 그게 식당업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식당이 주말에 식사하러 가자 그러면은 꼭 찾게 되는 데가 그 식당이었어요. 모짜렐라나 파스타를 먹으려고 하면 이제 그 식당인데 굉장히 유명했고, 그러니까 이 켈빈 헌트는 10대 시절부터 형제들과 함께 식당에 뭐 카운트도 보고 무슨 음식 배달도 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제 성장을 좀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워낙 유명한 식당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잘 버는 자질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업에 몰두를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좀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유산을 엄청나게 받은 또 처녀하고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재산이 더 많아졌어요. 1970년대에 그 미국의 상류층들이 마약을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지금은 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일상이었답니다. 그래서 집에는 항상 마약이 풍성했답니다. 무슨 뭐 코케인, 뭐 헤로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휴양지로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뭐 남태평양에 무슨 타히티나 보라보라, 뭐 아프리카도 여행 가고 카리브해 섬들도 가보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아들이 사업만 잘하면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사업만 잘하면 된다 이러고는 터치를 안 했답니다. 근데
멕시코의 한 휴양지에 갔는데 아내가 그날따라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있고 그리고 이 좋은 휴양지에 와가지고 즐겁게 지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교회를 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엄청 찜찜했는데도 휴가 중이라 기분 상하지 않도록 뭐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고는 이제 떼어 넘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돌아와 가지고 그 아내가 결국은 교회를 고집해 가지고 같이, 남편은 굉장히 반항적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제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생각이 밤새 마약을 즐길 생각만 가득했답니다. 교회도 갈 때 이상한 차림으로 갔대요. 검은 가죽 옷에다가 노란 장화를 신고 귀걸이 양쪽에 4개씩 이렇게 주렁주렁 붙이고. 왜 그렇게 갔냐? 교회 종교적인 사람들을 당황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막 입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항상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면 막 박수로 막 장단을 맞추면서 막 떠들썩하게 하고 막 예배 마치면 막 모든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불쾌감을 전달하는 겁니다. 맛 좀 봐라 이러면서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인가 봐요. 근데 어느 날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초청을 하더랍니다. 예수를 믿을 사람, 기도받을 사람. 근데 아무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정신이 이렇게 확 들면서 자기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캐톨릭 가정이라 그랬잖아요.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는 뭐 나름 자신감이 있었고 또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다 사라지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 부끄러워지는지 순식간에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막 생각이 막 들더랍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초청할 때 앞으로 걸어 나갔는데 나가니까 그 기도를 돕는 사람들이 왕창 많이 있어가지고 나가니까 그냥 다 사람들마다 붙잡고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말이죠.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오고 그날 엄청나게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현관 앞에 바로 쓰레기 투입구가, 옛날 우리도 아파트 그랬잖아요. 현관 열면 그 쓰레기 투입구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버리는데 우선 이상한 잡지들 버리고 음반도 버리고 특별히 이제 마약 관련 기구들 뭐 주사기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버리고 옷장을 열어보니까 감각을 자극하는 옷들이 다량 있어가지고 비싼 가죽 옷도 있었는데 양어깨에는 여자 그림이 그려져 있고 막 그런 옷 있는 그 순간 야 이거 친구한테 줄까 하다가 그게 아니지 하고는 다 꺼내가지고 버렸답니다. 그리고는 교회 가가지고 신앙의 기초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안내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는 10대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는 교도소 방문해가지고 사역도 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주의 일이라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브루클린 그 장막교회 태버너클 교회가 교회를 타 지역에 개척을 하나 했는데요. 그 교회에 이제 목회자를 파송을 해야 되는데 한국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 미국은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안수져 가지고 신학 공부 안 해도 목사를 파송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짐 신발라 목사가 이 사람을 신학 훈련도 받지 않았지만 파송을 하게 됩니다. 왜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파송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상당히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딴 이유는 없어요. 신학 공부조차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요체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할 때 너무 연약함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을 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난케 하신 것뿐이다, 이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만약에 교회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진짜 교회는 아닐 겁니다.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고 소멸한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 교인들이 현대교회에 와서 보면 깜짝 놀랄 거라고. 이게 뭐지? 이런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알지 못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복음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잘 알지는 몰라도 복음의 실제,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죄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도 못할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율법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배척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그거를 내가 복음을 잘 아는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한 바울의 그 말의 의미는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여러분이 약속을 하고 심지어 맹세까지 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세상과 욕심과 마귀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이기겠습니까? 점잖은 대화로 그걸 이기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젊은이들한테 통하겠습니까? 찰스 스풀전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치 수액이 마른 나무가지처럼, 바람이 없는 바다의 돛배처럼, 말을 잃은 마차처럼, 불씨 없는 숫덩이처럼 우리는 아무데도 쓸모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프로그램, 우리의 행사, 우리의 잘 조직화된 그런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주위에 있는 악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 악한 세상의 이 모든 요새들을 깨트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위로만 받고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죠? 사명자로서 능력 있게 일해야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도 건축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주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은 솔로몬 보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온전한 마음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나누어지지 아니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 속에 들어오지만 사단이 주는 생각도 들어옵니다. 그럼 두 개가 들어와 있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뉘어져 있겠죠. 온전하지 않겠죠. 세상도 반 걸쳐 있고 또 하나님께 반은 걸쳐 있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근심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뭔가가 깨어질 때 오는 그 고통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새롭게 설명하면 너희를 깊이 사랑하시는 그분께 쓰라린 상처를 주지 말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성령님께 우리는 상처를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건강하고 활기찬 관계를 누리려고 하면은
성령님께 상처를 주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슬프게 하는 게 뭐냐? 예를 든 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예수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이런 구절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뭐냐 하면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꼭 집어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성령님이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성령님에게 자꾸 근심을 주고 이렇게 상처를 입힌다. 우리가 삶에 들여놓은 것들에 성령님은 깊이 영향을 받으십니다. 영화를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욕해도 좋지만은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이러면서 막 총 들고 막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그럴 수 있겠지만 성령님을 절대 그렇게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십니까? 왜냐하면 실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이시기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거절하고 거역하고 이러면은 사심을 받을 길이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대할 때 굉장히 민감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대할지 알지 못하면은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가 없죠. 나도 모르게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님과 거꾸로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말하는 것으로 성령님이 근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성령님이 근심하실 수 있고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 성령님이 근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한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성령의 흐름이 증가하거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감소하거나 그건 전부 다 내 개인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사탄은 나쁜 생각을 가득 내 마음에 채우려고 안간 힘을 쓴다 이 말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나뉘어져 가지고 성령님을 근심시킨다 이 말이죠. 여러분 독약을 주면 마시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 독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돌아봐야 된다. 마음이 온전해야 된다. 그리고 기쁜 뜻으로 섬기라는 말은 자원하여 섬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임재하기를 원하고 다스리기를 원하고 천국을 선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수동성을 버려야 됩니다. 수동적인 태도 이게 아주 안 좋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얕잡아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태도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왜냐하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경계 상태를 유지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예요. 수동적인 것은 마음이 냉랭하고 열정이 없고 미지근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제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사탄은 활동적이지 않고 게으르고 예를 들어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해가지고 좌절된 마음이고 이러면은요 절대 사단과 싸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아주 희낙낙할 겁니다. 사단의 뜻을 거스르고 전진하고 그죠?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진하면 우리는 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단의 주요 목표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품으면 사탄이 역사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소위 말해도 세상에도 공격은 최선의 방어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는 뭐 이거 안 했어요. 나는 저거 안 했어요. 나는 엉뚱한 짓 안 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잘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내가 참석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성경 읽고 싶으면 읽고 안 읽고 싶으면 안 읽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기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게 수동성이다. 수동성이다.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악한 영이 떠났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더 악한 7영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쁘게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수동성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멈춰 있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고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감사도 표현하고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서로 세워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수동성이자 수동성. 수동적인 태도 여러분 이거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그 책망하고 내쫓아야 됩니다. 왜 놓아두는 거죠? 수동적인 태도 이거 안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성전 건축하는 일을 힘써 행하라 그랬잖아요.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깊고 더 크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부흥은 오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찾을 때 그때 역사하신다 이거죠. 기름 부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다. 인격적인 관계.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왜 안 해주시나 하는 것은 잘못 깨달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바이러스니 뭐니 해가지고 수동성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다 구축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인지하고 깨닫고 그걸 딱 깨트려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시대를 바꿀 수도 있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능동성을 회복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 회복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면 안 되지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을 딱 세워놓으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구하면 오셔서 다스려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능력이 필요합니까? 성령님 구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합니까? 성령님 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통찰력이나 어떤 추진력이 필요하냐?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 구합시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 각종 은사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위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성전 건축을 마음의 성전을 잘 짓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짓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야 아버지의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아버지야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시니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니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세워서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격려하기 위하여, 축복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부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엽니다. 주의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서 주님의 충만한 임재와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능력 있게 주의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